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도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는 행위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또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택하였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창세전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면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말씀을 또한 증거해 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139편 16절에 있습니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또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창세 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니 생기기도 전에, 형태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또한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미리 아시고 예지,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는 것은 예지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의 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소명입니다.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우리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어 보시고 그를 의롭게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어떤 책에는 9단계, 어떤 책에는 심지어 13단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단계 순서에 의해서 무슨 시간의 격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단계가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즉 택하셔놓고 때가 돼서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가 또한 미리 정하셔놓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먼저 이제 거듭나고 회심, 회개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인된 세상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이제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을 갖다가 수양이라고도 하고 또한 양자 삼았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를 믿는 자 마이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으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과 19절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날마다 닮아가는 과정이 이게 성화이고,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이르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아 하나님이 지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고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양자되는 수양회까지는 이미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현재 성화돼 가고 견인돼 가는 과정은 현재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영화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마칠 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또한 비견해서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보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보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한 정하셨다가 때가 되니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즉 당신의 아들들로 그리고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든 세상을 창조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생산적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많이 번식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인류가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세상 사람들을, 저들을 많이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은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택하신 목적, 오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을 때는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 보면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려면 씨를 뿌릴 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씨를, 과연 씨가 무엇이고 땅이 무엇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 중에는, 그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우리는 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니면 불택자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것이 뭘 뿌리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저들,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정하셨던 자, 그리고 부르시는 자, 그때가 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10년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고, 그것이 어떤 특정인 직분 가진 자, 목사나 장로나 무슨 집사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모든 민족, 그들이 바로 우리의 땅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날선 어떤 것모두 이래하여서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썩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 너 성령 받았느냐고, 내가 보기에 너 성령 못 받은 것 같은데 하면서 가끔 논쟁을 하는 데를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냐고 묻는 것하고 성령을 받았냐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려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이 충만히 유지되도록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는데, 열매를 맺게 많이 맺으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무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한마디로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내주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의와 내 생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는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땅의 기름진 복까지라도 주시고 싶은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고 부르셔서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면목이 없는데, 왜냐하면 관계에 있어서 상대한테 내가 해온 뭔가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사람을 갖다 무슨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돈을 받고자 할 때 참으로 면목이 없고 명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베푼 것이 많이 있다면은
혹여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해온 것이 있으니까. 히스기야 그랬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젊은 날에 아버지 앞에 진심과 전심을 다해 충성을 했던 것을 돌아봐 달라고. 자격을,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구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고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도할 때 뭘 전하냐? 십자가 도를 전하는데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십자가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건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이 가끔 참 말씀 이야기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차라리 쉽게 좀 번역해 놨으면 좋겠는데 과연 미련한 것이 뭔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뭐로 하느냐? 십자가의 도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한 자들,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를 믿느냐 말이야. 마음으로 믿는 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로 생명의 결정체로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또 택해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에 저 많은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저 여러분은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이제 가을 하늘 보면은 창공이 높고 좋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 높고 그리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살찌는 계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살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을 얼마만큼 맺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결실의 계절,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얼만큼 맺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